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공동체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독특하게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제자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과제는 과연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제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뭘 가지고 제자 이야기를 하는가? 대신에 제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독특한 용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모여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이란 헬라어 의미는 성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동일한 의미라는 건가? 먼저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결과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예수라고 했죠? 예수 닮음이라고 했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작은 예수가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는 것과 뭐가요? 하나가 돼야 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행동이, 삶과 행동이, 언어와 행동이 일치되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성경 지식 따로, 삶 따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거룩한 지식으로 믿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땡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뭐 해야 돼요? 실천 적용 노력해야 되죠.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13절의 목적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온전한 자가 됩니다. 왜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뭐죠? 말씀을 듣고 아는 것,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듣고 지켜 행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결과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작은 예수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장성한 분량 이것은 다 큰 성인 남자의 신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초반이 되면 가장 왕성한, 가장 강성한, 가장 최고의
육체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해요. 키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때가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구를 보나 무엇을 보나 잘 갖추어진 모습이 바로 30대 초반인데요. 이것을 장성한 분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30대 초반에 가장 강성한 몸을 갖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라가서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가장 왕성한, 가장 건강한, 가장 강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자, 작은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작은 예수, 그것이 의미하는 단어이죠.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공통분모,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 그렇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예수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이걸 향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구원,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나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나 이거 뭐죠?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대 6살짜리 아기가 어린 아이에게 누가 우상입니까? 아빠가 우상입니다. 아빠를 보면요, 키도 큰 것처럼 보이고 몸도 든든한 것처럼 보이고 만능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슈퍼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툭하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빠, 나는 언제 커서 아빠처럼 돼? 나도 빨리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속의 소원들을 가져봅니다. 5살, 6살짜리의 눈으로 볼 때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만능맨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꿈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꿈이 아빠처럼 되는 것이 꿈이고 기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대, 소원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그런 기대를 불어넣어 놓으신 다음에 교회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교육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11절 보십시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온전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대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의미하겠죠. 넓게 보면. 그리고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2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인 교사,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목사,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목사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티칭, 가르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학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요즘 시대를 말하면 목회자겠죠? 목회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봤던 거 12절 넘겨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잘하시네. 말씀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소개해 주고 있고 성경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 목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대요. 근데 어떤 기능 때문에 그 앞에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이게 교훈이죠. 못 살면 너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이 바보야. 이게 책망이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뭡니까? 매를 대고 채찍질을 댄 다음에 끝 아니라 감싸 안아서 안아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에 매다 한 것은 이렇게 한 거다라고 격려해 주는 게 뭡니까? 바르게 살도록 칭찬과 격려와 도와주는 게 뭡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 어떤 축복의 말씀, 여기 우리가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펼쳐놓고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 하시지. 여기만 좋아하시지. 성경의 기능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펴보라 그 말이죠. 제대로 예수 믿는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작은 예수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거 그거 점검해 보라. 그런 의미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비춰보면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각성해서 정신 차리고 몸부림치겠죠. 그렇게 하나 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역할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온전하게 하면 금방 어디서 봤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누구 주셨다고요? 목사님을 주셨대요. 뭐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목사님을 주신 목적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틀려달려요. 같아요.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의 제대로 만드는 훈련은 목회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처한 삶의 현장 그 터전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온전한 예수가 되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도 주시고 목회도 주셔서 그 성경 가지고 온전하게 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목회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 들고 성도들에게 바른 의미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사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성도들 싫어할 텐데 기분 나빠할 텐데 짜증날 텐데 듣기 싫어할 텐데
그러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면 뗍니다. 차 떼고 퍼 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바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건가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저는 안타까워요. 듣든 안 듣든 어떤 상황이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갤 수 없겠죠.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자꾸만 듣기 좋은 말, 아멘 하고 싶은 말들만 들으려고 하니까 반쪽짜리, 몇 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럽기는요, 듣는 사람만 부담스러운 것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지 몰라요. 제 역할이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지,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누가 감히 세상에서 자기를 예수처럼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처럼 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다 떳떳하게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인 저를 보고 예수님 같네? 그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을 놓고 뭔가 좋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 예수님이다, 예수님 같다 말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작은 예수님 향기는 예수님처럼 되는 폼은 갖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의미로 작은 예수가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우리가 신분이 주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알아요. 현실은요,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자, 하나님의 작은 예수 되는 것 말이 쉽지, 좋아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담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박힙니다. 그런 말 들으면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나에게 부담을 주느냐? 나 이럴 거면 신앙생활 안 해?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옮겨?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우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말 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부모지요.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코가 삐뚤어졌다고 해도, 눈이 짝짝이라고 해도 그 놈 보면서 이놈 커서 잘 되길 바란다, 큰일 하기 바란다, 큰 놈 되기 바란다.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설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다. 속내는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밖에 못해? 저도 애들에게 그런 말 화가 나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되기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그 말 들으면서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다 더 잘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면 잘되든 못되든 어떤 길, 엉뚱한 길을 가든 관심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하잖아요. 왜요? 모든 육신의 부모들은 모든 육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꿈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잘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적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 기대 가져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기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마음의 기대요? 작은 예수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런 마음의 기대 가질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저분 볼 때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진 것 같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눈 뜨고 찾아보시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한 세기에 한 명 나타날 그런 사람 말고 일감 생기니까 동질감이 안 생기니까 아예 성경 인물이니까 집어치우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의 향기를 팍팍 바라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 제자 중 하나 벌써 50대가 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요. 의대를 졸업하고 저 강동 성심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전공은 이비인후과였습니다. 이제 막 전공의가 돼서 1년차가 돼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회식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영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따라주는 술을 다 거부했네. 저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친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의사로서 제대로 예수 믿는 향기를 바라며 제대로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딱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 이비인후과가 생긴 이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쳐간 그 레지던트 전공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찔끔 눈 감은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 친구는 자기 신앙 양심 따라 거부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못하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슬금슬금 옆구리 찌르더니 이제는 점점 대놓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면회를 와도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1년 견디다가 그만두고 군의관으로 갔습니다. 저 대천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가서 저도 그래서 휴가 때 가서 거기 군사를 뭐라 그러죠? 막사 뭐라 그러죠? 관사에서 이렇게 있어 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제대를 했네? 제대를 했어요.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과를 바꿨어요. 이비인후과에서 가정의학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때 성심병원에 가장 좋았던 것은 평촌의 한림대 성심병원이죠.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시고 거기서 전공의를 잘 마친 다음에 지금은 여기 강북 삼성병원의 검진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어요. 나이가 벌써 50대 초반이 되었으니까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런 위치가 되어진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모든 이목이 누구에게 주목돼요? 이 친구에게 주목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때요? 조심스러운 거죠. 자기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어떤 지사님이 다락방 모임을 할 때마다 대놓고 그 순장님을 괴롭히는 함부로 하는 순원이 있었어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말만 하면 비판하고 말만 하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순원이 있었어요. 1년, 2년 지나는 동안 이 순장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한 적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그 순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아니, 이 순장님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분은 혈기 없을까요? 생각 없을까요? 감정 없을까요? 있었겠죠. 다만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야, 저 순장님은 대단해. 나 같으면 못 참아. 야, 예수님 마음 가진 것 같아.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일까요? 선한 영향력일까요? 예수가 별 겁니까? 이게 예수의 삶이지. 어떤 분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한 푼 한 푼 절약해서 모아가지고 주의 일이라면, 주의 종의 일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일이라면 아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기꺼이 과부의 두레돈처럼 기꺼이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의 형편을 봐라. 처한 상황을 보라. 아랑곳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요. 중요한 거는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앞세우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맞아요?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힘써 자원하며 헌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예수가 별거예요? 따로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지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의 삶이고 작은 예수의 삶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뭔가를 해내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학벌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삶입니다. 많은 부와 명예의 권세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한 뭔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자로서 작은 예수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한시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말과 행동 또 주님 앞에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겠죠. 조금 손해보는 말, 내가 참자. 내가 손해보는 행동, 내가 먼저 주님 때문에 참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요? 피스 메이커가 될까요? 피스 메이커가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저 사람 할 말도 많을 텐데 참네? 야, 뭔가 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러면 나는 뭐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온전한 자,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할까요? 안 믿고 싶어 할까요? 믿고 싶어 하겠죠.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목표를 정할 때 구체적이어야 되고 평가 가능한 것. 내가 지금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0, 300 올바른 목표예요? 무리한 목표입니다. 경력학에 의해서 이 최대한 맥시멈 25% 안에 125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평가 가능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리라. 올바른 목표예요? 무리한 목표예요? 무리한 목표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어요.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성경 50장 읽으리라. 무리한 목표예요? 가능한 목표예요? 무리한 목표예요. 단 1분이라도 내가 꾸준히 해보리라.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동안은 내가 30분씩 10분씩 내가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보리라. 이런 가능한 걸 잡으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모든 공예배, 내가 주일 성수는 하는데 이제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내가 내 캐파 용량을 늘려버리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단 1분을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눈 떠서 내가 1분이라도 누워서 기도하리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다락방 모임에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는데 못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헌금, 우리 아간의 범죄 보았죠, 수예배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온전히 구별 못한 거죠. 주님은 이것을 정해놓고 이건 내 거야? 그게 11조죠. 그런데 아간이 뭐 했어요? 탐욕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뭐죠? 입마이 포켓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하셔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엄청난 핍박으로 몰지 않으셨습니까? 실천 가능한 것. 내가 지금까지는 생색, 인색 수준으로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온전한 헌신의 주인공 되리라.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이게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 사명 맡기시고 승천하셨죠. 그 대목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너희에게 부탁하고 원하고 명령하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람들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 할까요? 에끼스 모아서 딱 한마디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배웠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부도수표입니다. 죽은 겁니다. 수백 번 배웠다고 할지라도, 수백 번 아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는 것이지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말고 알았으면 그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가 되새김을 한 것처럼 그 말씀 부여잡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배우라? 지킬 때까지. 나 다 아는데 뭐. 나 다 배웠는데 뭐. 그리고 삶의 어떤 노력과 지키려 노력과 헌신과 몸부림이 없다?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온전한 성숙, 작은 예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다 지켜집니까? 말씀 다 듣고 그대로 다 행합니까? 안 됩니다. 반도 안 될 거예요.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하나, 둘 하다 보면 하나가 되고 둘 되겠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세 개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나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작은 예수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5년, 10년 되면 점점점 내 인격과 신앙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주님 닮아 있겠죠. 주님 닮아 있겠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내 삶은 온전한 자가 될 거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 아니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겠죠.
저 사람 예수 믿어? 뭔가 달라. 말 뽐새나 행동 뭔가 달라.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누구의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향기가 뿜어지겠죠. 뿜어지겠죠. 뭘 가지고? 삶으로 뿜어지겠죠. 이게 바로 온전한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기대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자식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 거며 얼굴 뽐새며 행동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도 심지어는 닮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뜰히 누구 닮기 원한다? 주님 닮기 원한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나 닮은 놈이 하나 딱 있는데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그런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겠죠.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물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흥과 회복은 저절로 따라오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거룩한 자다. 온전한 자다.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판단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킬 때까지 순종 적용할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때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환한 빛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영적 부모 하나님도 우리에게 갖는 기대치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뭡니까? 온전한 자,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날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인격과 신앙의 주님을 닮아갑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갑니까? 아는 것 말고 얼마나 지켜 순종하면서 내 삶의 변화, 성숙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예수들 주여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들을 때마다 부담만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영적 부모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근본 목적이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도록 노력하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도구 아버지의 성경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교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까지 날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작은 예수의 삶, 주님이 향기를 바라는 온전한 자의 삶이 되어서 그런 나 때문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주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